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인간한테 와서 인간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유한 게 5가지 있다고 항상 강조했죠. 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무지, 무식, 지식이 없어요. 가령 무엇을 알아도 안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무는. 아무리 인간이 뭐 하나님께 이익이 되려고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이익이 안 돼요. 무익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순종케 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이 그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5가지 한계를 인간 스스로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또 인간의 그 기존의 유익으로, 또 인간이 자기 마인드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특히 이제 좀 공부가나 한 사람들은 지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참 거드름 펴가면서 자기들이 그 전문적 뭐 자기들의 언어를 이제 그 써가면서 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하죠. 성경 말씀을 인간 마인드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키는 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위선자라고 그러죠. 회칠한 그 무덤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
심부름을 시키신 주인한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으면 예수에게 배워라 이거죠. 예수에게 배운다고 하는 거는 그저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온유 겸손을 이제 예수님한테 찐액으로 받아갖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를 했잖아요. 완전히 통제를 하신 것, 통제를 예수 안에서 그대로 그 사람이 그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능히 시원케 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시원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 와서 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를 찐액이라고 그래요. 찐액.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분에서부터 오는 찐액이 두 개인데 하나는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죠.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인간이 예수님하고 손발을 스스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 기반이 되어주셔갖고 예수의 몸에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연결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기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예수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순종이 되고 예수의 이익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이셔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다른 말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씀을 써요.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죠.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길들여진 상태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무슨 일이든지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요,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립적 자아가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종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대로 행하는 몸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신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된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 몸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인간 마인드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 감사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간 속에 있는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인간은 운전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게 있죠. 예,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랑이 이제 주된 사랑이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모성애가 그를 주관하죠. 어떤 사람은 부성애, 어떤 사람은 친구 사랑, 어떤 사람은 애인 사랑. 이런 사랑이 그 몸을 주관을 하잖아요. 주인 노릇하죠.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성깔이라는 게 있어요. 성깔. 인간은 육적 사랑을 하든 성깔을 부리든 자기 욕심으로 살든 자기 구현으로 살든 생물학적 지능하고 그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생물학적 지능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육적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지적 수준대로 하는 거고, 자기 성깔로 살아도 그 사람이 지적 수준대로 하는 거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도 지적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운전대거든요.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산 결과를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했다고 하면서 주인으로 타면서 한 행동을 다 고백을 하면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죠. 성령으로 이끄는데 언약 그 습관이 아주 깊이 박혀 있어갖고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운전을 잡아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에 옛날로 돌아와 있어요. 질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대 잡는 그 악성. 그 악성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 뽑아내는 방법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깨끗한 감사가 있고 주권 감사가 있고 믿음의 감사가 있고 뭐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욥의 감사는 주권 감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 주인 마음대로다. 그죠? 주인 마음대로. 가장 초보적인 것이 이제 세팅 감사죠. 세팅 감사.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팅되는 거잖아요. 나와보니까 그런 엄마를 만났고, 그런 아빠를 만났고, 그런 환경을 만났고, 그런 형제들을 만났고, 그런 이웃을 만났고, 이런 모든 세팅이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거를 세팅이죠. 그 일방적으로 부여된 거를 다 감사를 하는 거를 세팅 감사라고 해요. 그 세팅 감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권 감사로 넘어가죠. 그래 주인 마음대로야. 그래 주인 마음대로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예수님 마음대로니까 내가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없죠.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 앞에 다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세팅 감사와 주권 감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속에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그저 인간은 예수님 앞에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세팅을 지든지 어떻게 주관하시니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품이 이제 주어져요. 그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즐겨 순종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지게 감사를 하면은 그렇게 돼요. 세팅 감사, 세팅 감사요. 세팅 감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불합리한 여건에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항상 비교법을 쓰잖아요. 어떤 엄마는 자식에게 빌딩 사주는데 난 빌딩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예. 왜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세팅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엄마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창조자의 뜻대로 된다는 것에 절대로 걱정하는 감사를 하게 되죠. 그게 세팅 감사예요. 세팅 감사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기뻐하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주권 감사로 바꿔가면서 이제 주권 감사 끝에 믿음의 감사로 바꿔주죠.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거름더미에 두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전부 이게 주인 마음대로라는 것을 이게 주권 감사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죠. 주인이 원하면 그냥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인 마음대로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세팅 감사를 온전히 하고 주권 감사를 온전히 했기 때문에 상을 줘요. 상에서 믿음의 감사를 주거든요. 예수님 앞에 세팅 감사를 충만히 하고요. 그리고 주권 감사를 충만히 하면은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그래갖고 이제 믿음의 감사로 이끌어주죠.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가령 그 사람이 가난했는데 예수님이 그 세팅 감사를 온전히 받으시고 또 그 주권 감사에 온전히 받으시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를 다 빼내시고 이제 그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시는 자리까지 가면은 반드시 이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믿음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중에 믿음을 줘요. 내가 너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자 되게 한다는 그 믿음을 주신 게 없어지지 않고 감사할수록 더 강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굳어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면 할수록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가 운전하셔야 된다는 믿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세팅 감사라든지 주권 감사, 이 믿음의 감사를 충분히 하면 할수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해가지고 심령이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예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가지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충성된 사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충성된 사신의 찌레기 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주인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절대로 이게 조금이라도 핀트가 틀리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 마인드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팅 감사,
또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를 토대로 해갖고 그 사람 속에 운전대를 다 뽑아내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큰 부자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설계도를 갖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부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능력이 뚝 떨어져서 별개 인간이 그 능력 갖고 이리저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하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운전해서 부요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성된 사신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시원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만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내려와서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 뜻을 다 시원하게 해드리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갖고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뭐 큰일 하는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런 이치에 눈을 떠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그 예수님을 수발드려야 되거든요. 대개 이거 모르고 이제 주에게 불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대개 그 교만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넘치는 감사. 그러니까 어떤 감사냐? 예수님 앞에 세팅 감사부터 해야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만난 그 환경, 물적 환경, 인적 환경, 또 자기에 주어진 모든 여건, 이런 거 다 세팅이잖아요. 어떤 소품을 주었든지 다 세팅이에요. 어떤 위치를 주었든지, 어떤 계급적 세상에서 살든지 그게 다 세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권이죠. 주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때 하는 게 아니고 무시로 해요, 무시로.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시로 감사를 하게 되면 세팅 감사 충분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주권 감사가 나와요. 주권 감사가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주인인 걸 드러내셔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를 했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보상해 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부하게도 할 수 있어 하는 그 계시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심령 속에 확실한 사인을 줘요. 순간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긍정적 감사가 그냥 시도 없이 나오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심령을 끌어올려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궈서 길들여가죠. 그 사람을 운전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많지 않고 가난한 자는 많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세팅이잖아요. 그건 세팅은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주권자의 결정사항이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그래 내가 너를 바꿔줄 수 있어 하고 이제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분명히 그에게 약속으로 줘요. 그게 믿음의 감사죠. 그 믿음의 감사를 온전히 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나오면 예수님의 빛과 진리가 와서 그를 끌어올려서 은혜 보좌 앞에 세워요. 세워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는 만들어질 때 가난한 자로 만들어졌어도 주인이 바꾸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은혜의 보좌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든 1000억 부자든 1조 부자든 뭔가 이제 정해주신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1000억 부자로 만드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1000억 부자의 능력을 갖고 그게 정해갖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근원이시니까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궈서 1000억을 벌 수 있는 예수의 손길로 삼는 거죠. 예수는 1000억을 벌죠. 근데 그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얗게 달궈서 길들이신다 그러죠. 그걸 흰옷 입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운전해서 다니면서 결국 1000억을 벌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시죠. 그게 주권자죠. 그래서 그걸 또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권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1000억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다 지시를 내려주시면 다 쓰게 되죠. 쓰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보상으로 그래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그거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 1000억 부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에게 1000억을 맡기셨는데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교하게 운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네가 1000억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그걸로 이제 자기 삶을 하려고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고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그 1000억을 쓰기를 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하는 또 믿음의 감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이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세팅 감사 다음에 주권 감사가 있고 주권 감사 다음에 믿음의 감사가 있고 믿음의 감사 다음에 이제 보좌에서 응답받는 감사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큰 부자가 됐으니 보답해야죠. 그러면 이제 주께서 이제 그 돈을 갖다 쓰시는 거잖아요. 여름철에 그 추석 때 냉수같이 시원하게 우리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되도록 이제 구하게 되죠. 다 그거 이제 예수님이 그거 구하게 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또 은혜의 보좌로 데려가셔서
그때는 이제 천억을 버는 사람으로 이끌으셨지만 이제는 천억을 예수님 마음 시원하도록 쓰는 예수님으로 다시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죠. 천억을 버는 능력은 예수님 항상 갖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천억을 또 쓰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하게 달궈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게 달궈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손발 맞춰서 천억을 다 예수님 마음 시원하게 썼어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예수님 또 상을 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원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야 돼요.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장이에요. 17장.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 주님이 써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통해 돈 벌시고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천억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을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에게 물론 이제 감사하고 찬성하게 하셔요. 다시 예수님 보좌로 부르시려면 다시 이게 뭐 항상 우리 삶 속에 시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이거 보답하는 감사, 뭐 이거 항상 쉬지 않고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죠. 내가 너를 이제 1조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1조의 권능을 갖고 들어가셔서 그를 하게 길들이시고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1조를 보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전에는 뭐 자기가 돈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벅찬 사람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1조를 버는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이 말씀 또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일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당신 앞에 와서 이제 구하기를 기다리시죠. 예수님 처소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저번에도 예수님 1천억을 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1천억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뜻이 계시는지 알 수 없으니 예수님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이 1조를 하나님 시원하게 하도록 쓰게 하시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완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쳐들어 고도와 앉아서 먹으려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쳐들어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돈 버는 권능으로 왔을 때를 얘기한 건데요. 다른 것도 있죠. 이제 전도하는 권능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세팅 감사 또 뭐 주권 감사 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분이 좋으셔갖고 믿음의 감사를 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를 주는데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1000명을 전도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열심히 감사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찬송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빛과 진리로 그 사람 영혼을 끌어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는 예수님이 그 속으로 1000명을 전도하는 권능으로 임하신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이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예수님이 불같이 그 손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했는데 그게 한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불같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되고 나면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쳐들어 고도와 앉아서 먹을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쳐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불길같이 마시는 주의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이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전도만 해놨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예수님이 1000명을 전도해냈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또 감사하게 하겠죠? 네, 감사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다 기르리라. 어느 순간 예수님 다시 불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목자로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장의 능력까지 임하셔가지고 가지고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1000명을 다 알고 한순간에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면 또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죠. 예.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예,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예,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또 열심히 이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그동안 사용해 주신 그것에 대한 보답 감사, 그 감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믿음을 줘요. 예,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10만 명을 전도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느 날 또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를 불러서 예수님이 10만 명을 전도하는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10만 명 전도하는데 그 자기가 먼저 전도한 1000명이 얼마나 힘이 되주는 줄 몰라요. 그들과 함께 10만 명을 거뜬하게 전도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예수님 앞에 그 10만 명을 또 이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서 또 다시 불러올리셔갖고 10만 명을 양육하는 그 권능으로 오셔서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10만 명이 다 바울같이 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계획을 또 그에게 부어주죠. 믿음으로 감사해서. 또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렇게 받아갖고 10만 명을 통해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이 4천만 명이 되고 20억 명이 되고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꼭 예수님께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죠. 전도하는 역할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 일 이제 그 보충하는 일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끌려 가는 모든 길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가 나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면 그 증거로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이 오시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죠. 그를 빛과 진리를 이끌어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이렇게 자주 출납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세팅 감사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항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 감사.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욥처럼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주인의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감사가 이제 믿음의 감사.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감사를 한참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은혜 보좌 앞에 세워가고,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10,000명 전도했고 1,000명 전도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은 1,000억 부자, 1조 부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 입에서 자랑이 그친 사람이에요.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돌려서 감사가 넘쳐난 사람 쓰는 거예요. 감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속에 감사가 그냥 퐁퐁퐁 솟구는 분수처럼 솟구치는 사람이에요.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 감사로 충만해져 갖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권이 언제 풀려나오냐면 넘치는 감사를 할 때 풀려나와요. 인간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려면 항상 예수님 앞에 이끌려가서 그에게 하게 달궈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충성된 증인이고, 예수님만 충성된 사신이고, 예수님만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시는 은총을 주시면 돼요. 누구든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써주면 죽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예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키우고 싶어도 예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다, 야, 일로 와라. 내가 너를 이제 10만 명 교회를 만들어줘. 예수가 불같이 들으면 그날로 돼.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절대적인 원칙 앞에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세상으로 그분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항상 그분한테 매달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충성되어서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되죠. 나라가 정말 어렵지요. 이런 나라를 정말 예수님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다니엘과 요셉처럼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 다니엘도 예수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고, 요셉도 예수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나라를 빨개성에서 건져주는 거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셔갖고 우리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시원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쪽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